오늘 요한복음 2장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설교에서 그리고 다른 이야기에서 수트하게 들어보셨을 내용이니만큼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이제 잔치하셨습니까?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 혹시 그날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으로 꼽는다라면 아마도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귀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결혼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축제의 현장, 축복의 자리, 그 가나 혼인 그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지요. 근데 이렇게 깊은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요. 뭐가 떨어졌어요? 네. 예수 믿기 전 혹시 옛날에 내가 말술이었다 이런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는 취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 회개하기 전, 아니면 교회 나오기 전 나는 정말 취해 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곤 했었어요. 아마도 이때 2000년 전 이 자리에 아마 그런 분이 계셨었나 봐요. 충분히 준비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충분히 준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중에 말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숙이 말고 말술이 있었어요. 즐거움의 상징인, 그리고 잔치의 이렇게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단순히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어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 발견하게 되어진 내 삶의 결핍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변할 수 있는지를, 귀한 영적 원리를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먼저 당시 문화적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혼인잔치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한 가정의 경사를 넘어서서 마을 전체, 마을 공동체의 축제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잔치는 사나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이 결혼식 잔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륜지 대사를 준비하는 혼주는 손님들에게 아주 풍성한 넉넉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그 가문의 명예와 직결이 되는 그런 의무였어요. 최근에는 이제 스몰 웨딩이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노 웨딩 결혼식도 생겨난대요. 왜 그런가 하니 결혼식을 한번 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오히려 그 비용을 세이브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집을 아니면은 가전제품을 이렇게 구비하는 데 도움을 하는 이제 스몰 웨딩이 벗어나서 이제는 노 웨딩 결혼식이 이제 뭐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대번에 어른들은 뭐가 생각이 나요? 어른들께서는 뿌린 게 얼만데 이런 본전 생각이 나실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마을 잔치인 결혼식에는 단순히 어느 집뿐만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나누었던 그런 즐거움의 잔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포도주는요, 구약 성경 말씀에 시편의 104편의 15절이나 아니면
아모스 9장의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일종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풍요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속담이 이런 속담도 있었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이런 말이 유대 사회에서는 마치 속담처럼 전승되어져 오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이꼴 기쁨, 포도주는 즐거움, 포도주는 일종의 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도 아니고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자의 부족을 넘어서서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의 가족에게 일종의 치명적인 사회적 수치를 의미하곤 한 거예요. 당시 1세기 사회적 관습에 따르면 잔치를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한 혼주는 사회적인 수치와 큰 불명예까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이 표현이 우리는 그래 뭐 포도주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은 마트 가면 되고 아니면 무슨 배달 뭔가를 써가지고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만드는 거 잘 모르시겠네요.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적어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그런 짧은 노동력, 짧은 시간에 들어가는 공로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한 계절에 한 시기의 수확을 지나서 그리고 거두어서 으깨고 빻고 모아서 숙성시키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내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자원과 그 노력이 만들어낸 기쁨은 결국 바닥을 드러내고 제 아무리 높은 곳을 향하여 다른 좌우로 보지 아니하고 그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정점의 순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성취감, 뿌듯함, 잠시 잠깐이고 곧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오늘 본문은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잔치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이 지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포도주, 내 삶에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 물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하던 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여서 내향적이어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도 보기도 느껴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내성적이야. 근데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은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난 친구가 많아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모두가 다 떨어지고 떠나가고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인정해야 돼요. 결핍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유대 마을의 혼인잔치에 그런 축제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연회장이 했던 말이 뭐예요? 잔치 혼주를 불러 신랑을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적당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안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일종의 물탄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되면,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내가 체면 때문에 좋은 걸 내다가도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나의 결핍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탄 포도주 아니면 덜 된 포도주, 떫은 포도주를 사람들 취하였으니까 모르겠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덮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잔치의 기쁨이 활력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단순히 물자 부족이 아니라 혼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절망적인 시그널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돈, 명예, 건강, 자녀, 친구, 여러 가지 관계라는 그럴싸한 포도주를 준비하고 화려한 인생의 잔치를 막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이것들이 끊어지는 순간,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난 괜찮아. 역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내가 아는 노래라고는 찬송가 복음성가밖에 몰라. 죄송합니다. 세상 가요였어요. 사람들이 난 괜찮아 스스로를 여러분 가면을 써서 억지로 나는 괜찮다라고 숨기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항존직이라고 해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의 고점만은 찍을 수가 없어요. 어떤 순간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 기쁨이 사라지고 봉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후회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뜰 한 구석에 있던 돌 항아리 6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 6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포도주 독이었을까요? 엊그제 명절을 맞이해서 어머니 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유리 당금주 병 아시죠? 장금주 권사님 말고요. 당금주 병 이렇게 그거 한 3개가 있는데 노르스름한 거, 거무튀튀한 거, 그리고 이렇게 갈색 꾸리한 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흰 설탕으로 담근 매실, 검은 흑설탕으로 담근 이렇게 당금주 이렇게 있던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돌항아리는 나중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포도주를 담는 용도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한 돌항아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의 정결 예식은 원래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몸을 스스로 깨끗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음식,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맞이할 때 합당한 나의 상태를 위한 손을 씻는 그런 용도예요.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돌항아리는 말 그대로 손을 씻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단순히 이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에게만 해당되어지던 정결 예식을 유대 사회 전체, 그러니까 식사 전에 꼭 지켜야 할 전통으로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는 이렇게 손을 먼저 씻고 먹어야 이것이 그들의 율법에도 부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라는 거, 흙으로 만든 것은요, 부정하면 깨트려 버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비싸요. 그런데 돌 항아리는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돌로 만든 항아리는 결코 부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전통적으로 그냥 믿어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도주가 떨어진 지점에 이 돌 항아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로는, 이것들로는 그 잔치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다. 잔치의 기쁨을 채워 완성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숫자 6을 본문은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 못 미치는, 다다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형식적인 종교만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마치 소설 속에 이렇게 아니면 연극 속의 무대 장치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각할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이 잔치를, 이 기쁨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목사라서 그렇고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 장로님들은 장로님이라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이어서, 집사님은 집사님이어서, 교회 오래 다녀서 3대가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체면들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되더냐? 안 되지. 그걸로 해결했어? 못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권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자가 아닌 주권자,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즉시 예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누구 때문에 못 왔어요? 누구 때문에 못 왔어요? 밤낮으로 도시락 폭탄을 들고 다니시는 우리 동네 특공대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방이. 제가 방이라고, 당기사병이요, 장로님. 방이 그분. 두 번째는 최근에 최근 한 20년, 10년 전에는 누구 때문에 못 왔어요? 그렇죠. 역시 중고등부를 담당하신 목사님 잘하시는군요. 이 얘네들이 내려와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척화 통일하려고 해도 도대체 중2병 걸린 애들은 답이 없다 싶어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최근에 누구 때문에 못 오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못 오는지 아세요? 아무도 못 말리는 대한민국의 아줌마 때문에 못 오는. 오늘 본문의 아줌마, 예수님도 못 말려요. 마리아가 이 문제 앞에 오지랖을 피고 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어요? 아까 잔치 그림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가나 혼인 잔치,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신다라면 그 그림의 한 가운데는 누가 있어야겠어요? 누가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 신부가 있어야죠. 결혼식장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있고 그 옆에는 누가 있어야겠어요? 혼주 측이 신랑 부모님, 그 다음에 신부 부모님 이루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야겠어요? 친인척들이 있어야겠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이 자리에 와 계셨어요. 현재까지는 이 예수님의 위치는 손님이었어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아니고 결혼하는 당사자는 더더욱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마리아는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께로 몰아와요. 물론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거절이죠.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그냥 손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냐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어떤 트러블에 딱 당하였을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복 주세요. 열어 주세요. 주세요. 문제 해결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되찾으시려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래서 성경 제일 첫 부분에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적인 부탁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아니요, 절대 그 정도 선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대답 앞에 아무도 말릴 수 없어. 예수님도 못 말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여인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건 됐고 조금 여러분 모아요. 하인들 모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분은 너희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이야. 여러분, 오늘 분명 오늘 본문 속에 이 마리아의 말, 그 표면적인 말은 그냥 문제 해결자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냥 잘 듣고 따라해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으로 놓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삶의 태도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의 자리에서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필요하니까 아줌마처럼 오지랖을 팍 부려가지고 이렇게 좀 해결 좀 해줘 봐. 아줌마적인 오지랖, 전능하신 아줌마적인 오지랖을 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지랖 그 내면에는요,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 마리아 자신은 아는 거예요. 내 배에서 비록 낳지만 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만은 정말 말 그대로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연약한 작고 작은 계집종이었던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의 말을 순종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는요, 나의 뜻,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조금씩 맞추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기적의 서막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럼 이제 여기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하십니다. 어디에 채우라 그래요? 어디에 채워요?
세술은 세 부대, 야 다 치우고 좀 새 가죽 부대 좀 가져와봐 이러시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져왔던 행해왔던 정결 예식을 의미했던 그 돌 항아리에 주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맹물이었던 것, 그리고 그 돌 항아리가 완전히 비어져 있었을 거예요. 정결 예식을 따라 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도 없이 바가지가 들어갔다 들락날락. 여러분, 오늘날의 위생관념을 따지면은 감히 마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 돌 항아리예요. 식수를 위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손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부으라 하실 때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을 만큼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럼 앞선 연회장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술이었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이것 봐라, 나 이거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맹물 떠가다 주네, 나를 물 먹여? 이러면서 싸다고 날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한 모험이에요. 하인들은 억울하겠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데 채웠어요. 그리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철전 아귀를까지 채우는 순종에 이어서 그 물을 떠서 발걸음을 옮길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이 어느 시점이었을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붓다가 보니 아니 처음에는 투명했던 물이 점점 불구스름해졌더라도 아니고, 떴을 때는 분명히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 가는 순간 이렇게 불그레졌더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져다 주는 순간까지도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들어 마시는 순간 변하였더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때와 장소는 저와 여러분 여전히 몰라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물이 변하여 그 세상의 그 어떤 상급의 포도주보다, 질 좋은 포도주보다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본문 구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뭐예요? 읽어볼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좋은 포도주를 맛본 그 연회장이 감탄하면서 제일 좀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하인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길르러 가고 물을 가져오고 물을 붓고 다시 떠서 가져다 주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순종을 한 하인들이 제일 놀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적 앞에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혼주였을까요? 신랑이었을까요? 신부였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이름 없는 하인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한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의 결과물만을 보고 맛있는 포도주만 맛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묵묵히 순종하였던, 그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를,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 맹물을 붓는 것처럼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되는 것인가? 이걸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떨어져 버린 그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연회장의 포도주를 맛보며 감탄하며 말하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술도요, 처음에 소주 한 잔 이렇게 꽐라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말술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술로 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잔 취하다가 한 잔 먹고 한 잔 먹고 한 잔 먹다가 보니 그 다음 날에 두 잔 먹고 두 잔 먹고 두 잔 먹고 한 병 먹고 한 병 먹고 한 병 먹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늘려가요. 왜 그래요? 처음에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역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정결 예식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셨다,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지 아니할지라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나와 있는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팡 두드리면 이 자리가 예전보다 더 큰 기쁨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그 첫 번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굳이 거짓된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나 여기 공허해요. 하나님, 나 이거 빌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놓쳐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서가 아니,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 주세요. 그런 결단을 이 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예배의 자리, 매 주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똑같은 이 자리처럼 여겨지는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사건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성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건으로, 역사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